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육적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우리 두 가지 인사를 더 하겠는데요. 먼저 옆 사람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반드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축복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면 신앙이 분리가 되고요.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영적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두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속의 사건이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면 죄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차례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실망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집에 모여 두려워 떨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들이 잠긴 집을 뚫고 들어와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첫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는
부활의 첫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또한 능력입니다. 이 첫 번째 선물인 이 평강은, 이 평강의 특징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인 것 같고 큰 재난인 것 같고 큰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근원은 죄입니다. 즉,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찾아온 감정이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도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도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이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온갖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실망하여 숨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와 변명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즉 죄와 마귀에게 속박당한 자의 모습, 지배당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갑자기 외모가 바뀝니까? 제자가 제자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무엇입니까? 내면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공포, 고통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음성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부활절 때 나눴던 예화인데 실화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 1년 동안 좀 테스트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삶 가운데 참으로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3의 비밀이 3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3일의 비밀. 꽃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언제나 즐겁고 기쁨으로 꽃을 판매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단골로 자주 그 꽃가게에 가는
손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얼굴을 봐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걱정 근심이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말합니다. 천만에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도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찾아올 때마다 즐겁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라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뭡니까? 3일의 비밀이라는 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의 문제도 3일이면 해결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원리와 능력은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일 후에 다시 한번 광명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즐겁게 꽃을 팔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두렵고 또 괴롭고 또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수시로 찾아와요. 그랬을 때 이 할머니 권사님의 체험을 제가 테스트해 봤어요. 3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하나님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이 다 맡겨졌을 때, 그때 놀라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인 평강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라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축복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주셨어요.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렇죠?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첫 번째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셨어요. 똑같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또 평강을 받으라, 또 평강을 받으라. 예수님의 평강이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오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네,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보냄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또 누구를 보내세요? 우리를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보내는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죠.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사명에 관련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자기의 뜻이나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감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푸는 열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내는 자가 큽니까? 보냄을 받는 자가 큽니까? 보내는 자가 큽니다. 보내는 자가 누구십니까?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안전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고통 속에서 꼭 원망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부르짖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뭡니까? 결국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자신을 보낸 자, 예수님을 보낸 자라는 거예요. 보낸 자는 크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책임감과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보다 누가 크셔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냈다고 믿을 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보내심과 관련이 있고, 이 보내심은 바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평강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평강을 통해서 보내심,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데 책임져 주겠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데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흥분돼 얼굴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두 번의 평강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평강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우리에게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좋다, 안전하다, 나 하나님 안에만 있을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낼 때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평강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 앞장서셔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부활의 선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가 걸어서 왔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 떠밀려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누가 나를 전도했던, 또 누구를 통해서 교회 왔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그 보낸 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왔다고 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보냈다면 부모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그런데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는 행동을 하셨어요. 한숨을 쉬시는 걸까요? 한숨을 쉬시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고 너무 고생하셔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부터 벗어나서 아유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세 번째, 숨을 내쉰다는 말씀 원어로 보면은 엠피사오라는 말인데요,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불어넣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먹어도 힘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일시적인 힘과 또 각성, 얼러트 되는 것만 되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살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늙든지 병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9장 9절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읽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셔야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주일날 설교 가지고는 부족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해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은 흙이에요. 근데 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질 때 살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불어넣으시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은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 아십니까?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곳에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해골들과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엉켜 있었어요.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각자
자기의 짝을 찾아서 하더니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힘없던 인생이 힘이 생기고요, 좌절했던 인생이 다시 샘을 얻고요, 소망이 없던 인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오늘 부활절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기운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봉사하시는, 친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를 해주세요. 네.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격려를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나는 이제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재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좀 그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우리가 소망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신 것은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겁쟁이들이 길거리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칼을 목에 대도 나는 예수 부활하신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부활의 세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 받읍시다. 약해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신앙의 회의가 느낄 때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죽기까지 완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이곳에까지, 나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다면 내일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내일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것을 믿고 주님께 평안을 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나의 삶과 관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능력을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십자가 부활을 함께 믿어 그분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